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쿠나 마타타. 시작. 하쿠나 마타타.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하쿠나 마타타는 아프리카 스와힐어예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모든 게 형통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2012년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30년 직인데요. 대학 입학 동기인데 그동안 친하게 지내면서 2008년도에는 러시아 우태복 선교사님 그 인텐시브 과정도 같이 가고, 또 예전에 있던 교회 홍남교에 있을 때는 학생들하고 그때 중국 선교도 같이 가고 이렇게 많이 친하게 지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제가 좀 일찍 와서 사무실에서 앉아 있을 때 한내교회의 어떤 그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첫째는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 분들이 목사님보다 더 뜨거운 사역적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멘이시죠? 목사님도 열심이지만 뭐 목사님이 열심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굉장히 사역적 열정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찬송을 통해서 느꼈어요. 정말 힘이 있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수술한 지 이제 2달이 조금 채 안 돼서 이렇게 컨디션이 좋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운이 돼요. 이렇게 피로감이 갑자기 몰려드는데, 사실은 이제 예배 드리러 올 때 좀 그랬어요. 갑자기 이렇게 좀 피곤함이 갑자기 이렇게 몰려들고 그랬는데, 찬송하는 동안에 제가 다 회복이 됐어요. 제가 찬송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셨군요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마음이 울컥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의 눈물도 주시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한내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제한 없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일까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할까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할까요?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일까요? 자,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다. 이게 맞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다가 맞습니까? 사과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맞습니까? 자,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사실은 첫 번째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자, 사과를 맺기 때문에 그럼 사과나무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거의 다 손을 드시고,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라고 하는데 늦게 한 분이 손을 드셨어요. 어느 게 맞냐면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둑놈, 사과나무 혹은 선한 사람이 선한이라는 거, 선한 사람 혹은 도둑놈, 사과나무를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도둑질, 열매 이런 걸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바뀌지 않고는 도둑질 계속합니다. 사과 나무면 사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내교회 성도님들이 2012년 다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혹시 아직도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2012년 본질이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이고 때로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강해지는 것이 무엇을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학위가 있고 이래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준다면, 오늘 오전 예배를 끝나고 혹은 이 저녁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이제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뭐냐면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인데 무엇을 깨닫냐?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공기를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졌습니다 라고 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사랑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창조적인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시간을 쓰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호흡합니다.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햇빛을 쬐요. 그러니까 이 창조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깨달아질 때 내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 강하냐? 어떻게 강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찬양을 하는데 제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찬양인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서서 하시는 분들도 이게 그냥 대충 하는 거 하고 정말 감동받아서 하는 거 하고요. 이건 안 보는 사람들이면 다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찬양하시면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남자 집사님들이 앞에 가지고 막 이렇게 손 흔드는 거 집사님 그러시고 여기 집사님 그러시던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어느 남자분들이 와가지고 막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취해야 됩니다. 취해야 돼. 술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이게 아무나 손 올리려고 손은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게 감사함으로, 이게 기쁨으로, 행복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청소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청소하는 거,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주차 요원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아내나 어머니가 알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주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밥을 하면, 아유,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다 처먹어야 되냐? 2끼 먹으면 안 되냐? 그 밥은요, 소화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나가서 일은 하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아침 일찍 밥을 해주신다.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을 이 어머니들이 깨닫게 되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하는 게 이게 귀찮은 게 아니, 이게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느 때 강해지냐면, 어떻게 강해져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개인의 열정 혹은 열망, 집념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히브리 민족, 자기 동포들이 고통받는 것을 알고 그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갔지만 결국 그가 한 것은 애굽 병사 하나 때려서 모래다 숨기고 도망할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 자기 의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죽는다고 한다면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난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계집아이가 너도 그와 한패라라고 얘기할 때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집념, 의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그러한 의지와 집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아는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선한 일꾼이 되냐면, 제가 듣기로는 1월 30일인가요? 그 제주도로 아웃리치를 떠난다고 말씀하시고 여름에 또 태국 단기 선교를 이제 준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냐? 성경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했던 것, 개인의 어떤 추상적 기복적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 이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찔레와 같이 전과 같이 너를 찌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들은 바를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을 선포해야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민족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고통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할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런 매국노라고 배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목회 사역 중에 단 한 명도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추상적, 기복적 내용을 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사업이 잘 돼.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자녀들이 다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모든 병이 다 나을 수 있어. 병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일평생 병을 안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3번 금식하면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병 고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웃리치를 가든 혹은 단기 선교를 가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그분이 고난당하셨고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인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그 간증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교회가 막 급성장하게 될 때 어느 날 좀 내가 설교를 좀 지금보다는 조금 유식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분이 쩍쩍 뭐 이런 말을 써 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철학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당신은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서 철학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고 그분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제 그 교회는 크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들하고 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장로님, 오늘 설교 어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예, 좋았습니다. 얼마큼 좋았어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업돼서 어디가 좋았어요? 얼마큼 좋았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목사님이 철학적인 설교를 하셨는데 그건 대학교 1학년 철학과 들어가면 처음 듣는 철학 개론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철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 교수의 그 목사님의 설교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 아니라 철학과 들어가면 처음 배우는 철학 개론적 수준의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평소와 다르게 고차원적으로 수준 높게 하신 것 같지만 제 눈에 볼 때는 대학 1학년생들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 말을 조용기 목사님이 들었어요. 한 대 주먹으로 맞은 것 같아.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아. 하나님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2번 다시 그런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설교,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설교,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은 하나님께 들은 바를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르신 자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자, 부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그 세 예를 지금 들고 있는데 첫째는 4절 보게 되면 3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군대에 이제 가는 청년도 있고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 저도 군대 다녀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제가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군대에서 소리 안 나게 사람 죽이는 거 이런 것만 배웠어요. 여러분들 안 믿어지시면 예배 끝나고 사무실로 오세요. 그런 훈련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천리, 행군, 뭐 공수훈련 이런 훈련 제가 다 배웠습니다. 제가 수색대에 있으면서 북한 땅 이렇게 넘어갔다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이등병 월급 3,600원 받을 때 한 달 생명수당 9,000원 받았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요, 군대에서 제일 힘든 거는 천리, 행군도 물론 힘들어요. 천리는 천리를 그냥 걷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뭐 맞고 이런 것보다도 행군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걸어야 돼. 며칠 동안 걷는데 지금처럼 뭐 나이키 신발 이런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를 신으면 이 전투화 끝에 못이 있어요. 이 못이 발바닥을 찌르면 여기서 막 물집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천리, 행군 이런 것들이 힘든데 물론 그런 것도 힘들지만 뭐가 제일 힘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안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는 이제 구타 같은 것도 이렇게 공인이 됐거든요.
또 부대가 좀 특수한 상황이라 많이 맞았어요. 저도 산꼭대기에서 맞다가 막 머리가 깨지고 이런 적도 있는데, 자, 저 위에 있는 고참이 저를 때리면 저는 원하지 않아도 제 밑에 있는 고참을 때려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못 때리겠다고 얘기하면 저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제 위에 고참을 또 고참들이 혼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 위에 고참은 괜히 죄 없이 매를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지만 이 후배들을, 나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가끔 혼내기도 해야 되고 얼차려도 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힘드냐?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것,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하지 못하는 것, 사람을 때리기 싫은데 때려야 되는 것, 이거 하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군인이 제일 힘든 게 그거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부르신 군인은 우리를 부르신 그 나라의 뜻에 순종하는 게 군인입니다. 군인이 자기 하고 싶은 일 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나 집에 가고 싶다, 나 겨울에 뜨뜻한 방에서 자고 싶다, 그렇다고 탈영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나라가 우리를 불렀으면 그 나라가 부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군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을 입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있어도, 믿음이 좋은 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말이 절대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전도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 이 말은 맞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헌신 많이 한다, 이 말은 맞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마 하면 안 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냐?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해!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3번이나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 기도하지 마 라고 할 때 두 번 다시 그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이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신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를 부르신 그 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의 나라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작업을 먼저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안치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반하냐면, 새 수레에 이 법궤를 이제 싣고,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뒤에, 아효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 소가 갑자기 뛰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소가 뛰니까 법궤가 이렇게 기울면서 땅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떨어지지 못하도록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와 충돌하셨다라고 이름을 짓고, 자기 예루살렘 성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면 명실공히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사가 죽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 레위 지파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운반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아무나 운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 하나님께 영적으로 헌신한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한다라고 하는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맞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면서 뜻은 좋았지만 방법이 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때론 우리가 신앙의 오류, 신앙의 잘못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성경을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줄이셨어요.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면 배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40일을 금식하면 배는 고프지 않아요. 고픈 것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때가 제일 힘드냐면 3일째, 9일째.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봤어요. 배 안 고파요. 40일째 되면 먹는 것도 다 잃어버립니다. 3일째, 9일째 한 10며칠 넘어가니까 별로 배고픈 건 없어요. 그런데 힘은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어요.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보여주셨지만 그 시험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떡은요, 돌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떡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밀가루나 쌀로 만들어야 되죠. 이 말이 뭐냐면 돌을 가지고 떡이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켜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보여주셨는지 모르지만 이 사탄의 시험에는 지는 것입니다. 떡은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쌀이나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지금 뭐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최초로, 세계 최초로 남자와 남자, 여자가 결혼한 것을 법적으로 한 주에서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결혼한 부부가 탄생했을 때 아르헨티나 신문이 이제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인권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서 좋은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자녀들이 있어요. 낳은 것이 아니라, 자, 내가 남자예요. 근데 남자를, 조영래 목사님 남자를 좋아해서 제가 둘이 사귄다고 합시다. 저한테도 자녀가 있고 조 목사님한테도 자녀가 있어요. 둘이 결혼했어요. 이 아이들이 누구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고 누구를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하면 안 돼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자분들 웃을 때 막 이렇게 웃지 마세요. 호호호호 이렇게 웃으세요. 남학생들 막 귀걸이 같은 거 하고 피어싱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예를 드냐면 농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하면 대표적으로 느껴지는 게 뭘까요? 농부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성실, 인내함, 뭐 이런 거죠. 오늘 씨 심고 내일 왜 이것이 열매 맺지 않았냐고 불평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농부는, 저도 시골에서 7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해봤는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고추 따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열이 올라오면 막 50도 되는 데서 이 농약 뿌린 그 고추를 따다 보면 하루 종일 따다 보면 이 할머니들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농사 짓는 게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손길이 가야 우리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고추를 먹을 수도 있고 배추를 먹을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농부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인내, 성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농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컵라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컵라면의 맨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점선까지 뜨거운 물을 붓고 3분간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저는 3분 동안 기다려서 컵라면 먹는 사람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뜨거운 물 붓고 한 1분 지나면 익었나 안 익었나 다 한 번 열어봅니다. 그리고 휘저어봅니다. 3분 기다려서 컵라면 먹는 사람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3분을 못 기다려요. 1분 10초, 2분 20초 되면 한번 익었나 안 익었나 쑤셔봐요. 안 익었어요. 왜? 3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3분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농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든 것은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교과목입니다.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었어요. 인간의 집념으로 120년간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농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 자, 9절 말씀을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영혼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좋은 예를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제가 전에 제천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건장하게 잘생긴 그런 청년 하나가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날도 오고 그 다음날 수요예배 때는 몇 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낯선 청년이 오니까 부목사인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봤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도 잠깐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차운행하기 위해서 한 40분 정도 기도하고 가면 저보다 더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청년인지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참 이쁘게 잘하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앞에 기독교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서점에 어느 날 갔는데 거기서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한테 제가 저 아시죠? 그랬더니 예, 압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 것 같은데 실례지만 어디 다른 교회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자기는 제천에 살지는 않고 죄송합니다. 제천에 살지는 않고 그때 제천에 제54회 전국 축구 선수권 대회라고 하는 축구 대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 젊은 분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축구 다음에 실업축구가 있는데 실업축구 최강이 현대미포조선이라는 팀이에요. 거기에 축구 선수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청년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정우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선수의 이름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좋아해서 자주 보기도 하는데 정우영 선수는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결혼했어요. 나이가 그때 30이라고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금년 대회를 끝으로 은퇴하고 자기 매형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것을 줄이면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마라도나처럼 혹은 차범근 선수처럼 박지성 선수처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내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어서 차범근 축구 교실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계속 드리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우영아, 너는 나를 왜 창피하게 여기느냐? 그렇게 이 정우영 선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래요. 우영아, 너는 나를 왜 부끄럽게 여기냐? 너는 왜 나를 창피하게 여기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이 정우영 선수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다뇨? 내가 하나님을 창피하게 여기다뇨?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여긴 적이 없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어서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하는 이 마음만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겨요? 나 하나님을 창피하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다. 너는 나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창피하게 생각한다라고 계속해서 꾸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냐면, 자기에게 이 정우영 선수가 깨닫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차범근처럼 박지성처럼 혹은 마라도나 이런 사람처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면 자기의 유명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우영 선수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우영아, 네가 차범근 선수나 박지성 선수처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거지, 네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 선수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회를 끝으로 은퇴하고, 아마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12년쯤 됐으니까 아마 목사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2장 9절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요, 공간을 초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믿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웃리치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 또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들어다 보니까 거점, 전도 지역, 이런 여러 가지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얼굴이 저처럼 이렇게 잘생기지는 못했어도, 동의 안 하시죠? 저는 제가 거울 볼 때마다 짜증이 나요. 어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그 앞에 있는지. 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조 목사님 얼굴이면 저는 목사 안 하고 영화배우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이 좀 나빠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좀 허술하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지식이 좀 짧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며 이 대천시를 주님 앞에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한내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